우리 인생은 거절을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거절해야 될 문제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남이라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어가야 할 만남이 있고 거절해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잘못되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인생에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거절해야 할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거절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연속이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늘 비교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 그러니 늘 세상의 신들, 세상의 왕들, 주변 국가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예배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왕이에요. 그런데 돈도 왕이고 사람도 왕이고 자신의 명예나 출세나 그런 것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비교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면 그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헌신도가 좀 높구나. 여기는 이런 점이 좋구나. 그렇게 좀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목회자를 비교할 때가 있죠. 그리고 교회도 비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실 것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믿음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좀 그게 원망거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좀 헌신도가 이렇게 좀 낮은 거죠? 그런 원망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가만히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내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부족한 것이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죠.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계속 제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제일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새신자 관리하는 거예요. 새신자, 새가족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요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새가족들에게 잘 관리를 하고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분이 여기에서 일하면 참 좋겠다. 저분이 이 영역에서 감당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좀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새신자 관리를 못할까?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는 뭐 전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일주일에 10편씩 설교하면서 또 새가족도 관리하면서 뭐 이것저것 양육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지칠 때가 되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이 원망이 되지 않고 그 상황이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거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보일 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원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해석이 되면요, 내가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좀 약한데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찬양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저거밖에 못하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좀 약한데 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지? 그 자리에 앉으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새가족부를 좀 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봉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여러분, 지금이 전 근대적인 사고를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해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은 동역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목사가 더 높고 성도가 더 낮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더 높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더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역의 개념. 그러면 누구라도 교회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부도 그렇고요. 또 제자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사실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래된 교회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70년 됐잖아요. 오래된 교회의 특징은 이 끈끈한 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뭐냐면 끼리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행진을 할 때, 광야 가운데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왕이 되라고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마귀가 속삭인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말고 네가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결정하고 네가 뜻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그것이 악한 영의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평소에 그런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런 연락이 와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힘내세요.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사실은 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새벽에 4시 50분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일 같은 시간에 저녁에는 운동도 하고 개인적으로 휴식도 취하는데 지금은 다니엘 기도를 하니까 육신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쳐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영은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한 걸 추구하면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한 걸 추구하면 절대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든 길을 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도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10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9가지는 내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으로 규정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점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점이 아니라,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봐주고, 약한 점이 아니라 강점을 봐주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요, 엔딩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엔딩 감성. 그게 뭐냐면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에 마감하는 그 시점에 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엔딩 감성이라는 건데, 잠들기 전에 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집중을 해버리면 하루 통째로 오늘 하루는 안 좋은 하루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 또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비록 피곤하고 지금 내가 비록 마음이 좋지 않아도 행복했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엔딩 감성을 잘 마무리하면 그 하루하루가 긍정적으로 쌓이면 결국은 큰 긍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하루를 마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내가 미래까지 부정적으로 틀어서 보게 되는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축구를 하면서 공을 차는데요. 그 공을 찰 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공을 치고 달릴 때요,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목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녹초가 된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이 지쳐요. 몸이 지치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녹초가 돼서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나약한 존재야. 내 인생은 너무 피곤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제3자가 옆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 내가 오늘 열심히 했구나. 오늘도 참 보람 있는 운동이었다. 이것이 나를 이 피로가 회복되고 나면 나는 더 강해져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올바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 엔딩 감성, 끝나고 나서,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 한 달을 마감하고 나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끝 지점에서 좋지 않았던 기억, 그 시점에 피곤함과 무력감과 그 연약한 그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매몰되어서 나는 나약한 존재다. 나는 해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 마귀가 박수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것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넌 안 돼. 넌 해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 구역은 부흥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개인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쪼갠 고기,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리트는 쪼갠다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놓고 반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계약을 어긴다면, 이 언약을 어긴다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이 말이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고대인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쌍무 계약으로서 두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횃불만, 하나님의 불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편무 계약입니다. 왜 하나님만 지나가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이 연약하든 부족하든 허물이 많든 죄를 짓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이 언약 지킬게. 목숨 걸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목숨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맺은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하나님의 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 때 이미 작정하신 게 뭐냐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미 그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창세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해 주셨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에서 잡고 꽉 찢어야 찢어지는 건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 그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던 담 아닙니까? 그 담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을 장막의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 열렸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공급받을 길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휘장, 내 삶의 불순종의 커튼을 찢는 순종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커튼을 찢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가리워져 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커튼을 찢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커튼을 열어젖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커튼을 찢으십시오. 의심의 커튼을 찢으십시오. 불평의 커튼을 찢으십시오. 다 찢으셔요. 좀 심하게 말하면 찢어 발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커튼이 있습니다. 잠깐 옆으로 치워두면 안 돼요. 이 커튼은 찢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커튼, 의심과 불신앙의 커튼, 불순종의 커튼을 믿음으로 찢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십시오. 일단 순종하십시오. 현대인들이 많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동 활성화법이라고 합니다. 행동 활성화법. 이거는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면서 일단 움직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세요. 우울증 걸린 분들,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은요, 집 밖으로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되면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그럴 의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서 일할 의욕이 없고, 누군가를 만날 의욕이 없고, 산책을 나갈 의욕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의욕이에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갈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움직이세요. 일단 움직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렇게 움직일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움직여서 밖으로 나가면 내 신체가 움직이면 나의 행동이 감정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신선한 바람을 마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고 그렇게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일단 움직이다 보면 그 행동이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마음을 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울감과 절망감과 수치심에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뭔가 그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순종하십시오. 일단 순종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기뻐서 그래서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일상을 살아갈 때 참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일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다 쉽게 교회에 나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온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복, 작정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스스로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며 내가 목숨 걸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목숨 걸고 너에게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땅에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높은 사람이나 높은 집이나 많은 권세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당장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많은 유혹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음성을 거절하시고 부정적 생각의 고리를 끊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포기하게 만드는 의심과 불신앙의 모든 마음들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삶의 불순종의 커튼을 찢고 의심의 커튼을 찢고 불평의 커튼을 찢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을 쫓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결정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